네, 지금 저희는 독일 베를린에서 있었던 그 트럭이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로 도집진을 해서 그 많은 사상자가 냈다는 긴급 뉴스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독일에 계시는 우리 이성춘 선교사님 연결해서 한번 자세한 소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춘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환 선교사님. 미국에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참,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또 이 방송을 함께 듣고 계시는 우리 또 많은 동료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요. 한번 좀 우선 인사 말씀, 또 이제 성탄도 됐고, 또 이제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인사 말씀도 좀 부탁드립니다. 모든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사역하는 이성춘 선교사이고요. 지금 겨울이 되었고 또 연말 연시가 되었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과 더불어 좋은 새해를 또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레 바이나흐텐이라고 인사를 저희들이 성탄절에 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그 뉴스를 들었는데 이것이 참 심상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 프랑스에서 작년인가요? 니스인가 올해였는지 또 이런 차량 돌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테러로 저 사상자가 났었는데 이제는 독일까지 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뭐 프랑스, 벨기에 이제는 독일 이렇게 해서 점점 유럽이 참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자꾸 이렇게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소식 좀 거의 현장에 계시면서 수집된 소식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들도 놀랬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월요일 저녁에 베를린 쿠담에 있는 독일 기념교회 주변의 크리스마스 시장에 한 트럭이 덮친 것입니다. 그 운전 잘하고 여겼던 파키스탄 온 사람이 잡히긴 했지만 분명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또 법에 의해서 방면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12명이 죽었고 5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중에 아마 몇 사람은 중상이기에 곧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4명은 트럭 밑에 깔려 있어서 전혀 자기들이 도움을 줄 수 없었다고 하고 또 실제로 그 현장에서 두려움 때문에 피신했던 도피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그들을 위해서 긴급조치, 의료조치들을 해주었다고 하는 좋은 미담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치, 시장 그리고 대통령, 시장과 수상들도 충격을 받고 이 일에 대해서 긴급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장소가 베를린이라고 그러는데 뭐 베를린이야 워낙 저희가 역사적으로 이제 잘 아는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 동서독이 갈렸을 때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졌다 이런 이제 역사적 사건도 아는데 그 어떤 또 구체적으로 관광지라고 그러는데 어떤 지역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은 베를린 쿠담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 빌헬름 기념교회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폐해된 교회 건물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기념교회로 남아있는 곳이고 또 가깝게는 동물원이 있는 베를린 동물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방문객,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독일, 유럽에도 크리스마스 시장이 열려지는데 그 열려진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네. 사람들이 몰려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뭐 지금 그 외신 보도에 의하면 이것이 IS와 연결된 테러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데 아직 뭐 정확하게 실체는 나오지 않았다고 또 얘기도 하는데 그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것을 테러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안에서 보는 것들은 지금 어떤 관점이 있나요? 일단 독일 관계자들은 아직 분명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불필요한 소문들이 퍼져나가서 불안을 조작하는 일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경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이때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그런 주의를 또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IS 관계자들이 자기들이 한 일이라고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독일에서도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배우나 그 목적이나 그런 내용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고, 경찰 관계자들은 자신들도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찍은 사진이나 비디오를 좀 관련된 어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경찰에 제출하도록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배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유럽 전역에 그 난민들, 중동 지역에서 올라온 난민들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참 큰 이슈가 되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독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호적이라 그럴까요? 환대를 했다 그럴까요? 환대까지는 아니지만 그 난민들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거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동안 독일이 가지고 있던 난민 정책, 특히 무슬림, 이슬람 쪽에서 왔던 난민들에 대한 그 정책은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그 개방적이었던 거로 아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그랬었죠. 많은 난민들을 수용했고요. 그리고 국가나 또 교회들이 앞장서서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테러들이 유럽 또 독일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의 많은 침묵하는 독일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메르켈이 지금 4차 수상 재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후보자가 되고자 결정했을 때에 메르켈도 큰 문제가 난민 문제를 너무 긍정적으로 수용했던 그 부분들이 자기의 4차 연임하는 일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고 힘든 싸움에 성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르켈도 이제 더 이상 난민들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인 일들을 이전처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그렇군요. 난민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우리가 좋은 섬김과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좋은 결과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테러들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도 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도 이제는 드러내놓고 말은 못했었지만 조금씩 일에 대해서 반대적인 말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독일이 그 유럽 그 식민지 시대 때 이슬람권의 그 여러 선교 식민지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이슬람 쪽에 있는 난민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또 합법적인 이주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독일의 그 무슬림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독일 내 그 무슬림 상황, 그 이슬람교의 상황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터키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 학살 때에 독일이 묵인했던 그 부분들은 있습니다. 터키 사람들이 독일에 많이 진입했던 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도에 독일 경제 부흥이 일어나면서 노동력이 필요할 때에 터키에서 많은 노동력을 유입했던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노동자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가족이 들어왔고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갈등 부분이 이루어진 일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죠. 독일에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 대거 모슬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400만 모슬렘에서 난민 유입 이후에 150만이 증가되어서 550만이 되는 그런 통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에 외국인이 5%가 넘으면 다민족 사회가 되어지고 문화적인 갈등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독일은 모슬렘만, 외국인이 아닌 모슬렘만 7%에서 10%가 이제 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그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그 무슬림에 보이지 않는 그 영향력이 상당히 증가들 하고 있겠군요.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또 교육적인 면도 그렇고 그들의 또 어떤 그 사회 그 몰려 사는 어떤 구조도 그렇고 예, 그런 것들이 좀 일반적으로 독일 사회에서 이제 좀 어떻게 불편하다 그럴까요? 그것들을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독일 내에 지역에 따라서는 한 학교에 다수가 모슬렘인 아이들이 있고요. 학교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모슬렘 여인들이 머리에 쓰는 투크 그 부분에 있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이나 또는 관공서에서 투크를 쓰고 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문화적인 갈등들도 이루어지고, 특별히 교육기관 속에서 교사로 임용되는 그분들이 머리에 그 투크를 쓰고 올 때에 그것이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것이 종교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독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또는 반대를 못하지만 그 부분이 여성에 대한 인권 부분이라든가 또 어린 아이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 이런 문화적인 갈등들이 법원까지 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별히 최근에 독일에서도 이 안전 부분에 있어서 국가 안전 부분에 있어서 법을 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경찰서를 많이 늘리는 거, 경찰을 뭐 15,000명 이상 새롭게 모집하는 부분이라든가, 특별히 이 부르카라고 하는 눈만을 드러내고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네. 거기에 다양한 문화적인 갈등을 네.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고자 하지만 정말 마지막 어떤 테러적인 요소라든가 큰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도 이제 막으려고 하고 있죠. 네. 거기에도 그 영국의 뭐 런던에는 뭐 모스크가 한 600개 이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독일에는 그 모스크가 어떻게 좀 자유롭게 건축이 되거나 허락이 되거나 또 이제 모여서 뭐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은 좀 어떤가요? 모스크가 독일에도 제가 알기로는 3,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모스크를 지역별로 뭐 임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건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세우는 경우죠, 건물들. 이런 부분은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독일은 더 나아가서 관용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문화적인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또 관용 평화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우선적인 그런 가치를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베를린 같은 경우는 한 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요. 한 건물을 기독교와 모슬렘과 유대교가 한 그 건물 안에 각자의 고유의 예배실 갖고 가운데에 중앙에 공통의 장소를 가지면서 서로 함께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베를린에 세워지고 있고요. 예, 공동기금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뮌헨 같은 경우는 큰 모스크를 세우고자 해서 국가적인 지원도 들어가고 또 에카데 독일교회 협의회 총회장이 나서서 또 재정 지원들도 해가면서 또 모스크를 세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교회가 모슬렘에게 공동묘지 같은 그 망자를 위한 장소로서 또 교회가 무상으로 공동묘지를 모슬렘에게 회교인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모슬렘 사원에서 이만들이 설교할 때에 폭력적인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이 터키 그 현지에서 들어온 분으로 유럽이나 독일의 문화를 잘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꾸 드러나니까 추방을 했지만 독일 내에 신학교 안에서 모슬렘 사역자를 이만을 양육하는 대학을 신학
신학부를 개설해 줍니다. 국가가. 티빙엔 신학대학 안에도 모슬렘 신학부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 독일의 문화를 역사를 이해하는 가운데에 유럽화된 모슬렘 지도자를 세워주자. 그것을 이제 관용이라는 차원에서 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일보한 또는 어떻게 보면은 앞서가고 있는데 염려되고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그렇군요. 부분이 있죠. 네, 뭐 독일 교회는 거기 성직자들은 그 정부에서 그 월급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뭐 그렇게 말하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가 직접 주는 건 아니고요. 기독교인이라고 표시한 주민 등록을 할 때에 또는 거주지 등록할 때에 그 동사무소에게 내가 종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카톨릭이다, 개신교다라고 표시하면 그분이 내는 세금 가운데 6, 7%가 이제 교회 세금으로 이 세무서에서 분리해서 교회로 보냅니다. 지역교회 총회로. 그럼 총회가 그것을 전체 예산을 받아서 1년 예산을 세우면서 문제 목회자 인건비, 교회 유지비 또 여러 가지 사역비들을 행정비들을 나누기 때문에 국가가 준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이제 세금을 받아서 교회 총회가 그것을 이제 분리해서 나누는 거죠. 틀린 건 아니지만 또 구체적으로 보면 꼭 맞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우리 저 독일 그러면 또 아주 유명한 신학적인 기반이 아주 있는 그런 나라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개신교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개신교는 통계적으로는 32%가 개신교의 상황으로 봅니다. 그러나 매주 등록된 교인들 가운데 매주 주일 성수하는 예배자의 숫자를 보게 되면 평균 3.6%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숫자로 환원하면 매주 예배드린 자는 85만 명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나머지 숫자들은, 나머지들은 1년에 뭐 크리스마스, 부활절, 추수감사, 뭐 1년에 4번, 뭐 5번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는 숫자이죠. 그래서 결국은 독일에서는 정말 예배드리는 숫자로 보게 되면 85만 명이 기독교인, 살아있는 기독교인이다, 고백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난 1년 동안 매해 등록된 교인하고 또 떨어져 나간, 이탈해 가는 교인 숫자를 보게 되면 26만에서 7만 정도의 숫자가 매해 교회를 이탈하고 나갑니다. 이것은 예배자가 이탈 가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교인으로 있는 명부에서 빼가는 숫자가 27만에서 27만 정도가 되고요. 새로 등록해서 들어온 분은 이제 조금 더 적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동서 독일이 통독된 이후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등록해서 있는 그 명부에서 자기를 빼달라고 떠난 사람들이 5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에 300만 명이 떠나 있는 그런 숫자가 됩니다. 네. 그러면 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그 교회들이 그러면은 전도를 하는 그 열정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일단 교회 안과 교회 밖의 구조를 보면은요, 교회 내에서도 전도하는 일은 없습니다. 목회자의 역할도 보면 교회 주일 예배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서 교회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장례식, 결혼식, 여러 가지 그런 관계된 일들을, 행정적인 일들이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회 예배 출석을 위해서 또는 복음을 위해서 전도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고 거의 활동하지 않는 내용으로 보고 있고요. 또 교회 밖의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 앞 어린 아이들에게 전도지를 배포하는 것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개교회의 이름이나 주소가 들어가지 않는 쪽복음 전도지는 나눌 수 있지만 어느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쓰고 나눈 일들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복음 전도라 하는 그 개념이, 그 활동이 전혀 있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선교 개념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개념보다 사회적 섬김,
디아콘이라고 하는 그런 봉사로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곳곳 요소에서 자원봉사자로서 섬김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난민들을 위해서 언어를 가르친다든가 할 때에 일반적으로 그 절기에 따라서 기독교의 문화 이런 것은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나오라,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말하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가 독일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복음주의적인 그런 활동이 유럽 또는 독일 내에서 없고요. 그러나 소수의 자유교파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단교회에서는 그래도 실제로 독일에서는 30만 명이라고 하는 교단교회인들이 있습니다. 교파교회, 예를 들면 감리교, 신복음 또는 침례교 이런 교단들이 독일 내에 30만 명 있는데요. 이런 교회들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을 시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러시아에서 온 독일계 교회들이 또 열심히 품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기존 이 라베스키르시라고 하는 폭스키르시라고 하는 기존 교회들은 정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조차 초청하지 않는, 외면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과만 예배드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그런 분위기로만 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 기독교 역사가 깊기 때문에 그 교회 건물이라든지 그 유적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뭐 참 그 유럽 한참 그때 중세 시대 때 그 발전할 때, 기독교가 발전하고 그럴 때 참 유적들이 많고 웅장한 건물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다 어떤 형편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나요? 지금은 그 건물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지 큰 교회에 예를 들어서 3,000명이 들어갈 교회가 100명, 200명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관광객들이 이 문화재 교회 건물들을 보기 위해서 내국인, 외국인들이 오죠. 그리고 네. 그러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도 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지원, 건물 유지비 지원도 많이 하고, 또 교회 내에서도 많은 재정을 또 유지에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건물 유지에 많은 힘을 들일 수밖에 없는데, 건물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소수자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요. 네. 이제 이 문화재에 접촉되지 않는 교회 건물들은, 아니 또 문화재라도 해도 교회 건물을 파야 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큰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2개, 3개 교회가 하나 교회로 합병을 하고 나머지 건물들을 파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나 그 건물들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문화재의 그 특징을 유지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쉽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교회가 소지하고 있는 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재정난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땅들을 팔게 되면 이제 상가나 또는 주택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굉장히 아직은 이제 재정이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어려워도 건물을 다 팔 수 있거나 땅을 팔 수 있는 그런 여지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좀 더 크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요번에 독일에 이 트럭 테러로 인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이성춘 선교사님께서 보시기에 독일의 이런 문제가 어떻게 어떤 원인이나 이유들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가 쇠퇴가 되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구조적인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죠. 일단 목회자의 그 신분이 준 공무원 같은 그 부분이 소명 이런 부분보다 사회경제 구조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처럼 정말 헌신하는 그런 부분이 약하다 하는 그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식민지 시대에 교회가 귀한 일들도 선교를 통해서 감당했지만 식민지 앞잡이가 된 역할들도 했던 부분을 반성적인 차원에서 많이 되돌아보고 갈 때에 결국은 교회의 선교적인 기능이 축소되는 그런 부분이 또 실제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태어나면 기독교에 되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개인적인 복음적인 어떤 경험이나 인격적인 만남 없이 이제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던 그런
교회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이 약화되었던 부분이 결국은 물결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독일의 그 신실한 믿음의 그 지도자들은 이런 구조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탈자가 더 많아지고 결국은 이제 전도를 통해서 또는 개인적인 결단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선교적 시대가 다시 독일, 유럽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기독교 왕국을 이뤘던 때가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 폐해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집단, 국가적인 이런 배경이 아닌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대종 이런 부분이 이제는 더 강조돼야 될 부분인데 또 사회적으로 보면 선교가 미약하고 약해지는 복음 전도가 약해지는 것이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유럽이나 이 독일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교회 모습은 이제 기존의 건물 속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산 속에 들어가 있는 공동체. 그래서 커피 카페나 또는 미용실이나 또는 이 산책, 이 춤을 가르치는 이제 춤이라 하면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입장에서 무용을 배우는 이런 장소 속에서 사람들이 만남을 갖고 생활 가운데에 서로 자기들의 삶을 나누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모습이 유럽이나 독일에서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시대의 작은 교회지만 새로운 세대에게 어필되어지는 교회 모습으로 소개되어지고 있고 그런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이 정말 고딕 건물적 그런 교회가 아닌 삶 속에서 작지만 강하게 이루어지는 삶을 나누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독일, 유럽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에 맞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도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한국하고 독일하고는 사실 참 좋은 그 관계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 광부, 우리나라 경제가 막 이제 자리 잡고 발전하려고 할 때 참 많은 희생들이 있었는데 광부하고 간호사들이 많이 가서 일을 해서 거기서 외화를 벌어서 한국에 참 어떻게 보면 많은 일조를 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한인들 상황은 좀 어떤가요? 거기는? 유럽의 한인들이 전체적으로 12만 정도의 한인이 있고요. 이 중에 독일에 아마 3만 4천 정도의 한인이 있는 걸로 제가 통계를 알고 있는데요. 이 중에 20%가 평균적으로 2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62년도부터 간호사들이 이제 한국에서 들어왔고요. 그분들이 20대 초반에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이제 70대 후반이 되어가고 있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그 세대가 은퇴 직전에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분들이 어렵고 힘든 정말 청춘도 이곳에 다 보내었고요.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하는 그런 공헌자들인데 지금 살아가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 참 긍정적인 좋은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또 여러 제가 개인적으로 본 모습들은 독일 남편을 만났고 이혼을 당했고 그리고 혼자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고요. 특별히 또 오래 지속된 독일 가정과의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도 황혼이혼처럼 어느 날 한국을 방문하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독일 남편이 이제 내일 내가 가는데 공항에 나와달라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도 연락이 두절되어서 와서 보니까 혼자 집에 와서 택시 타고 돌아와 보니까 책상 위에 메모 한 장이 있어서 떠나는 메모 한 장만 남겨두고 평생 자기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했던 아내를 떠나 그런 가정을 듣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어렵고 힘든 그분들이 참 슬프게 어렵게도 지금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한인들이 사실은 큰 교회를 이루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픔의 역사죠. 분열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작은 교회들로 20명, 30명 모여서 목회자의 생활도 어려운 그래서 사모님들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중소형 선교통은 좀 이루어지고 이런 교회들이 좀 연합해서 강한 교회들로 또 성도들을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섬겨주고 또 마지막 노년들을 서로 믿음 안에서 위로해가면서 함께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정말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좀 부족하지만 한국 교회가 참 어렵다. 유럽에 독일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적으로 아직은 한인교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과 개인적인 삶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멀리 볼 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외로운 분들이다. 더 많은 그리스도 사랑이 필요하고 더 연약한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 가면서 강한 교회들로 작지만 서야 된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네. 우리 김정한 선교사님께 제가 받은 영향이 이것입니다. 예, 이 마음입니다. 네. 예. 예, 선교사님, 참 거기 이제 독일의 분위기가 이제 어수선해지는데 그동안 난민을 어떻게 보면 인권이라든지 또 좋은 또 공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겠다고 받아주고 했는데 이제는 문제가 서서히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독일이 많이 긴장이 되고 있는 걸 보는데 이제 독일을 위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좀 기도 제목도 좀 주시죠. 독일 교회가 선교적인 복음전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독일이 사실 1차,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에 큰 상처를 남긴 민족이기 때문에 관용 그리고 함께 한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토대라고 하는 기독교보다도 더 복음보다도 더 관용 평화를 앞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유럽이 이 복음 기독교의 문화 토대를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나라 또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실 자기들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면서 실제로 많은 것들을 양보해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만큼은 프랑스와 달리 테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들이 이제 독일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보, 문을 여는 것, 관용도 중요하지만 독일,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뿌리와 자기의 얼굴을 좀 가지고 기독교인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강요는 아니지만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회복해가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인들이 작지만 디아스포라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독일 안에서 독일 사람들과 유럽, 독일 사람들과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섬겨왔는데요. 이제는 이제 독일 교회 협력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 교회가 독일 안에 많이 써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아무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우리 이성춘 선교사님, 지금 독일에 계셔서 선교를 시작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나셨나요?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4년 마무리하고 1997년도에 독일 10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97년도에. 네. 그래서 아마 횟수로는 이제 18년, 19년이 되어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이성춘 선교사님이 그동안 사실은 독일에 또 독어도 잘하시고 그래서 그 좋은 문서도 많이 번역도 해주시고 또 많이 소식도 주시고 했는데 오늘은 직접 이렇게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예, 선교사님, 이제 저희들이 독일이 다시 또 우리 기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이제 영적인 이슈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고요. 또 독일에 대한 관심이 이제 좀 많아져야 되는데 예, 계속해서 우리가 독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인사로 다시 한번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성도들, 우리 특히 동료 선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좀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 현지에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서시면서 주님의 이루와 주님께 받을 영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어렵고 힘든 그 여정을 길 위에 서 있는 그 모습들을 지속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유럽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혜택이 있는 지역에 있기에 죄송스럽고 스무스러운 마음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함께 발맞춰 가기에 정말 버거운 또 저 자신을 봅니다. 우리 함께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만남과 교제와 사귐을 갖는 선교사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로 힘내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마무리 인사를 하나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조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금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때가 됐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또 성도님들 또 한번 좀 어려운 때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 한 말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마무리 인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 시국과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을 보면 안타깝고 또 어려운 상황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이런 진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 교회가 또다시 새롭게 재정립되는 귀한 기회로 보시고 한국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민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중심에 서서 나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그 현지 시간 19일 날 그 관광지인 베를린의 한 곳에서 큰 트럭이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로 돌진을 해서 12명이 사망자가 생겼고 거의 뭐 50여 명의 지금 중상자가 있다고 소식을 듣고 저희가 독일에 계시는 이성춘 선교사님과 긴급한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성춘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독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또 오히려 독일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많은 그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히려 선교의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고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예, 이성춘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를 독어로 어떻게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프레 바이나흐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프레 바이나흐텐.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